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정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 교회와 목회자와 관련된 기사나 스캔들이 함께 있는 가족들과 있을 때에 TV나 혹은 드라마나 영화 통해서 방영되는 순간이 가장 낯뜨거운 순간입니다. 당시 TV는 없었지만 어느 날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심지어 뭐예요? 무엇이 있었어요?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였습니다. 여기서 들으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홀로스 아쿠에타이란 말입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느 곳에서나 이야기거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미 세간의 화제가 되어가지고 시청률 40%다 퍼졌어요. 고린도 교회의 음행 사건이 어느 곳에서나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지금 다산동 곳곳에서 철야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호프집이나 각 가정집에서 다 여보 그 얘기 들었어? 여보 그 얘기 들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근데 이번엔 또 어떤 음행이었냐면은 당시 이방인 곧 고린도 도시에서도 듣도 보지 못했던 음행이었어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음행을 범한 겁니다. 이거 아이들 듣기 참 겁나는 얘기인데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음행을 범한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고린도 지역에 있던 도시민이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남성 성도가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좀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네. 별로 이렇게 믿었나 보죠. 뭐 이렇게 그런 표정이에요. 믿었나 보죠. 뭐 이렇게. 예.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의 주석에 따르면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을 이렇게 봐요. 당시 아버지가 죽으면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유산이 누구한테로 가게 되냐면 아내에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 장가를 들었다가 그 유산이 결국 새 아내, 그러니까 유족이 된 아들의 엄마에게로 간 거예요. 결국 아들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와야 될 그 재산 문제가 재산이 자신한테 상속되지가 않고 엉뚱하게 새 엄마한테 가게 되니까 자기가 취할 수 있었던 방식이 뭐냐면 그 새 엄마한테 장가드는 방식. 이게 가장 유력한 해석인 겁니다. 결국 돈 문제, 재산 문제 때문에 폐륜을 무릅쓰고 엄마에게 장가를 들게 된 이 스캔들이 고린도 도시에 사람들 모이는 모든 카페와 모든 술집마다 또 가정마다 삽시간에 소문이 퍼진 거죠. 그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세상에서는 폐륜을 범하고 또 성경적으로는 음행의 죄를 낳게 되었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었을 때에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감정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5장 9절 말씀. 5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지금 보니까 우리 오늘 정말 마커스 뺨 때리는 예전단 화요집에 저리 가라 하는 찬양단이 오늘 긴급 조직이 되어가지고 한 분은 드럼을 진도에서 오셔서 드럼을 치시고 어떤 분은 또 5일 풀타임 이렇게 첫 출근이 있었던 한 주를 보내시고 찬양을 하고 불을 내려서서 이렇게 불 받으시고 좀 다 타버리셨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얼굴 표시 다 타셨어요. 소생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 잠을 주시거든 오늘 괜찮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 다 이뤘어요. 자, 다 이뤘어 우리. 자, 저는 그냥 설교할게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쓴 편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고린도서는 총 몇 개로 되어 있다? 고린도 A, B, C, D.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B서예요. 고린도 A서가 있었어요. 짧은 편지였을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성 편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종류의 성적인 스캔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편지를 고린도 A서를 이미 썼던 거죠. 근데 음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맥락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미 음행한 자들이 또 다른 음행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의 세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당시 고린도 신전에는 제사를 담당하는 여성, 죄송합니다만 창기들이 있었고 그들과 더불어서 몸을 섞는 일이 문화적으로 아주 용인되던 그 시기였던 거죠. 결국에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남성 성도들이 고린도 신전에 가서 문화적으로 그걸 즐겼던 일, 그 음행한 자들을 어떻게 하지만 사귀지 말라라고 경계했던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A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과 이제 더 이상 교제하지 마, 애찬 나누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에서 음행하고 탐하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하는 시민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교인된 자들과 범죄한 자들, 교인으로서 범죄한 자들과 사귀지 마. 일종의 징계를 내린 거예요. 자, 11절에서 보듯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으면 그들과는 뭐 하지 말래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엄중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시민들이 우상 숭배하고 뭐 신전에 가서 어떤 짓을 하든 어떤 뻘짓거리를 하든 뭐 속여 팔든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 삼는 대상은 세상 시민들이 아니에요. 세상 시민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교회의 성도들로서 우상 숭배한 자들이에요.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술 취하고 속여 뺏는 자들이 그들과 사귀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고립되어 가지고 세상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른 종교 갖고 있어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친교하고 사귀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하지만 교인된 자로서 그 죄를 범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엄중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이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도가 음행이든 거짓이든 탐욕이든 작아 보이는 누룩이, 그 누룩의 허용이 결국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범죄한 자들과는 사귀지 말아야 된다. 먹지도 말아야 된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A서를 통해서 음행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사귀지 말라 하고 말했던 바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더 예민해져 있는 정황인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또 한 번의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지금. 아들이 어머니를 취한 그 사건이 대형 스캔들이 터지게 되면서 지금 바울의 마음이 더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진짜 분노하는 거는 그 두 번의 음행 스캔들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바울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범죄를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 교회의 태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분하고 있습니다. 2절로 5절 말씀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어떻게 나왔어요?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뭐였대요? 판단하였노라. 정죄했다는 뜻이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지금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뭐하래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1차적으로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명령을 불순종한 고린도 교회는 대형 스캔들, 2차 스캔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를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를 쫓아내질 않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열받은 이유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분노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동감이 되시나요? 죄 자체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 영적인 그들의 교만해진 마음, 죄를 죄로 아픔을 아픔으로 여길 줄 모르는, 지금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둔감함, 세상 문화에 대해서 너무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세속의 기준 따라 교회가 그것을 허용하는 것을 전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 영적인 둔감해짐, 교만함.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이유였던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세상 문화에 두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고린도 신전 가잖아, 밤마다. 여기는 다 원래 술 취함의 문화 아니야. 여기는 다 그렇게 지금 상업이 발달하고 있어서 다 그렇게 속여 팔면서 다 부자 된 동네 아니야?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세상 문화의 기준에 맞추고 있는 거죠. 그게 교만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다 먹고 사는 문제니 그 사람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라면서 그 음행하는 자, 특별히 대형 스캔들을 일으킨 그 아들에 대해서 비호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추론이 가능해요. 아마 그 교회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주 유력한 집안의 사람인데 그 사람 교회에서, 우리가 치리에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가게 되면 교회 운영하기 쉽지 않을 거야. 아니, 우리가 18개월 동안 우리가 친해진 사람인데 우리가 남이가 죄를 덮어주는 것이 교회 아니야? 이미 세상에서 스캔들이 퍼질 대로 퍼진 상황에서 범죄자에 대해서 아무런 교훈도 징계도 내리지 않는 교회의 소식은
또 한 번 세상에 퍼질 대로 퍼지게 됐던 것이죠. 세상에 교회는 가만히 있더래. 세상에도 없는 일인데 교회에서는 세상에도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더래. 이게 세상에 더 퍼진 거죠. 그렇다면 그 교회는 세상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게 될까요? 그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절 13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범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죠. 예. 누가 그 일을 해요? 국가가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총 3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뭐예요? 국가.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데 있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믿으시죠? 예. 하지만 이번 고린도 스캔들을 비롯한 음행들에 대해서는 십계명 등 율법을 근거로 교회가 마땅히 범죄에 대해서 이것은 범죄라고 지적하고 징계할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그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표현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거 뭐야? 출교를 의미합니다. 출교.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에서 내쫓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 사람 내쫓아야 그 사람의 영혼이 주 예수의 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냉철하게 한국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행하기 때문인가요? 술 문제 때문인가요? 비도덕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 있는 거 똑같이 너희도 해. 그 자체도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 우리가 그를 통한히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바른 교훈과 치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탄받는 겁니다. 공기업, 학교, 사기업 내에서도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탈 행동에 대해서 징계 규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직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명목하에, 은혜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죄를 죄로 드러내지 않고 덮어버립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면, 목사와 장로의 자녀면, 목사이면 장로이면, 여러분 죄가 죄로 드러나야 하는 율법이 있어야 그 죄를 용서하는 복음의 작용, 그리고 그 죄를 극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 차례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교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사자가 그 죄를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그 잘못을 범한 형제가 있으면 그것을 발견한 한 사람이 가서 그 죄를 깨우쳐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을 증참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더 증참하고, 교회 장로들 청해서 하기까지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죄를 깨닫도록 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예요. 왜요? 병이 병으로 드러나야, 진단이 되어야 수술을 받지요. 당사자가 죄를 깨달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교회론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곳이 교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교회는 온 천하를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 얻은 기쁨을 누리는 곳이 천국을 예표하는 교회인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교회 가운데에 교훈과 치리의 도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A서, 두 번째 고린도 B서인 고린도 전서, 두 번의 음행 스캔들과 이를 용납하고 있는 교회의 교만한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전히 교만한, 참 고린도 교회가 참 즐겨요. 고린도 C서가 있어요. 고린도 C서의 별명이 뭐냐면 혹독한 편지예요. 여전히 바울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더 세게, 더 신랄하게 고린도 교회하고 막 이렇게 논쟁하는 편지예요. 지금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네. 그 혹독한 편지를 C서를 보내고 그 C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마침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음행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정황들이 고린도 D서에 해당되는 고린도 후서에서 마침내 나타나는 것, 그 결과.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고린도 C서예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뭐한대요?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내가 순간 후회했지만 지금 후회 안 한다. 왜? 너희들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른 게 까닭이다. 지금은 나 후회하지 않아. 그땐 내가 좀 말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후회하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덕분에 너희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으니까 난 그저 감사할 뿐이야. 저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교단체에서 징계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공동체 선배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교육자께서 설교 도중에 제 이름을 직접 거명하시고 저와 또 다른 한 선배 2명을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혼내셨어요. 전 그 설교 듣고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형제와 함께.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공동체의 축복을 받았었어요. 그 당시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때 해줬던 그 얘기, 그 설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목사님이 지금 그걸 후회하실까? 아니요. 전 두고두고 감사해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의 사랑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맙죠.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저 개인적으로 그 후폭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졌는지, 얼마나 또 변명하고 싶은지, 또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야, 내가 진짜 잘못했네. 마음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계속 번뇌하고 근심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많은 시간이,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징계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뭐예요? 아버지께 징계받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아버지께서 그 자녀가 거룩해지도록 징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그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제가 설교 짧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징계와 성령의 근심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그죠? 우리 남아있는 사는 동안에 한평생 고작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근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의 열매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태도는 매우 겸손해질 것입니다. 매우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동역자와 지체들 간에 우리 안에 그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충고하고 또한 그 충고를 아프지만 감사히 받는 마음인 거죠. 아까 잠깐 이제 번개 교제를 나눴는데 한 자매 청년님께서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를 먹는 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커피 몇 잔 마셨어요? MBTI가 용감한 수호자세요. 그래서 용감하게 심장 괜찮으세요? 뭐 이런 뜻이죠. 예. 생각해보니까 아까 메가커피에서 메가리카노 마셨어 하면서 회개하면서 커피를 더 이상 마시질 않았습니다. 예. 무슨 맥락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뭐래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은 거래요. 면책이 뭐예요? 얼굴을 보고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대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은 것이래요. 잠언 27장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면책과 아픈 책망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온 그 충고가, 아픈 책망이 결국 고린도 교회를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의 시간을 주었고 그 근심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죠. 교회가 구원의 즐거움을 그렇게 회복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실한 사랑,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를 위해 참고 견디면서 서로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줄 수 있고 또 그 충원을 진심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모든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